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말씀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나는 그대로 살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약속하시니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받는 비결 우리 다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 토라라 그러죠. 십계명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복 받는 비결은 먼저 십계명 말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어. 그래서 너 마음 안에 깊이 새겨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십계명은 큰 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웃 사랑할 때 구약은 내 몸처럼 사랑해. 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율법을 완성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라는 기준점만 더 음,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돼. 그렇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떤 사랑을 입었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입었지? 너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이것이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은혜 받은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십자가 지는 거야. 나 혼자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 물질, 시간, 생명까지 내려놓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지. 뭐 서로 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그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요. 이것은 믿음의 최고의 경지인 것이죠. 주님이 그냥 십자가 지실 때에 막 겟세마네 동상에서 막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땀이 핏방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 모세혈관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뻐는 해요. 그러는데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해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다면 정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산다면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도 더하게 하리라. 장수라는 것은 내가 정말 충만하게 살 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이만큼 사는 거죠. 그런데 막 아프고 콜골하면서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냥 뭐 일제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겠지만 또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정말 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다 이뤄가는 거 이것이 사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요양 보사 뭐 이런 것을 하셨던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같이 양육하면서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87세까지 살기를 원한대요. 87 이요? 그래서 아니 85면 어디 또 87은 뭐예요? 그랬더니 아 전에는 85 까지 살아야지 했대요. 거기 할머니들을 섬기고 있어 봤더니 고때까지가 제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프고 치매도 오고 그러고 그래서 '아 고때까지가 아름답게 사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상은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데 사명이 있으면은요 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빨리 못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82에 가셨거든요. 근데 아쉽더라고요.
건강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예쁠 때, 그리고 예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은요, 뭐랄까, 그냥 중성처럼 되는 것 같아요. 여자의 아름다움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 예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시면 다른 줄 믿습니다. 왜냐면 몸은 후패하지만 마음은 늘 새로워지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막 이렇게 오래 사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구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어머님도 밤에 보면 그 침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하는 침. 그 침 소리가 뭐 밤중에도 12시에도 잠깐 화장실 갈 때 보면 막 늘 수시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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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냥 다리를 쑤시고 막 그 대상포진이 작년에 걸리셨잖아요, 초반에. 지금도 여기 신경이 아프시다고 똑딱똑딱똑딱 막 이마하고 막 다리고 막 사방 다 찔러요. 너무너무 막 그 소리면, 그 소리가 막 그 고통의 소리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막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아니 왜 저렇게 약을 드시는데 왜 저걸 저기 찔려서 자꾸 침을 저렇게 넣나. 저러다 병균이 옮으면 또 어떡하나.' 우리는 다 이 당뇨 찍을 때도요, 한 번 딱 찍고 버려요. 왜냐면 물어봤더니 한 번만 써야 된대, 위험하다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쓰잖아요. 걱정이 막 되거든요. 정말 이 장수의 축복이 건강하게, 그런데 그 이상 막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구원 때문에 지금은 바로 가기에는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머님이 좀 더 사셔야 되는구나. 온전한 구원 이뤄서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 몸은 막 고통스러워도 또 몸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구원 때문에 또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또 자녀가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저 중보기도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한 생명을 정말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은요, 간단해요. 부모님이 사랑만 주면은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요. 여러분 꽃을요, 여기 비 한번 오면은, 비 온 날 그 다음 날에 여기 운동하러 뒷동산으로 가면은요, 정말 꽃들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서요, 빵긋빵긋 웃어요.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러듯이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만 들어가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화가 안 온다고 하지 마시고요. 연세 드시면은요,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왜 전화도 안 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내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막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는 소리 하면은 싫어해요, 다 자녀들도.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 나는 아파도 하나님이 치료할 장수 주신다."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또 다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 어떻게 지내니?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 찾아요,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맨날 우는 소리하고 힘들다 그러고 용돈 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주고 가면 그 사랑, 그리고 "교회 다니니?"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네가 교회 가야지 응답을 받고 네가 축복을 받지. 꼭 교회 가야 돼."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은요, 소천하시고 나면 그 말이요, 귀에 쟁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갔을 때도 그 상대방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왜냐면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뭐 맛있는 것만 있어도 그때는 금방 소천에 있었을 때는 '아 잘됐다. 엄마 이 땅에서 인제 힘들지 않게.' 그때 요양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고관절 수술하고 계속 그거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못 일어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나머지 인제 이 자녀들의 구원은 인제 제가 해야 되니까, 어머님이 자녀가 오는 게 너무 좋아 갖고서는 예수님 믿으란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더 살아봤자 소용없어. 전도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시고 이제 제가 인제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장수하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우는 소리, 아픈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잘 지시고 사랑을 주시면 자녀들의 구원의 길이 성큼 앞당겨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장수에서 많은 해를 그래서 오래 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평강을 거기에다가 더할 거야. 그런데 오래 사는데 확 고통 속에서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러고 살면 어떡하겠어요. 치매 걸리고. 예.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강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사는데 오래 살지만은 마음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루 살아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 살 만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 평강, 평안은요. 샬롬, 하늘이 주는 샬롬하고 틀린 거예요. 세상에 이 기쁨과 행복은요. 소유에 있어요. 연세가 드셔도 막 자녀가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아 나 행복하다. 아이고 나 기쁘다. 아이고 아프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사시겠지만요. 그건 찰나적이에요. 만족 없어요. 비교도 해요. 왜냐면 연세 드시면 조금 아이처럼 돼 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이 없는 거야. 누구는 어떤 자식은 더 주는데 어떤 자식은 덜 줘서 그러면은 그것도 섭섭한 거. 누구는 전화가 오는데 누구는 전화도 안 와. 막 이런 게 다 섭섭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소유에서 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건 세상의 기쁨이고요. 하늘에서 주는 평안은 뭐냐? 샬롬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거야. 하나님의 주님의 평안을 주겠대요. 하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세가 들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번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제 안에 이렇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계속 흉흉한 소리로 계속 들려왔었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흉흉한 소리를 해 봐라. 이 마귀들아 내가 끔적이나 할 것 같아. 끔찍하네."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마침내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요번에 어저께 수요 예배 때는 안 왔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갑자기 획하닥 변화 가지고서는 그 선을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알아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두렵게 하고자 하지만 정말 우는 사자같이 우웅우웅거리지만 그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평안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정말 견고한 믿음이 생겨서요. 무슨 소리를 해도요. 절대 신경 쓰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잠을 쿨쿨 잘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또 제가 목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니까 다음날 일어날 걱정도 없고 또 갔더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요 어저께는 또 기뻤어요.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삶 가운데서 누려지면요. 막 너무 기쁘잖아요. '아 하나님 정말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요. 이 3 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 목걸이 하듯이.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아주 마음속에 새겨 버리는 거야. 무엇이요? 인자와 진리가. 여기서 인자와 진리 이것은 사랑과 진리 헤세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은 은혜 은총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큰 범면에서 사랑 또 은혜 은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로 표현할 수가 있죠.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야 돼.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야 돼. 이것은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모든 구약의 말씀 다 신약의 말씀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 갖고서는 자기 지혜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저께 요즘 제가 은혜로 살잖아요. 이러듯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직 진리.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죠. 나는 진리를 붙잡고 간다 그랬어요. 저는 말씀이신 주님 진리를 붙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무슨 흉흉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왜냐면 그들도 은행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요번에 갔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변동주기라는 게 있대요. 대출하고 났을 때. 근데 그런 거 있는 것도 우리는 뭐 하나도 모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뭐 은행에서 대출을 우리가 받아봤냐고요. 우리는 살면서 돈이 없으면 그냥 굶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면 한 끼 먹는 거고 주면 두 끼 먹는 거지. 뭐 그 빌려 갖고서는 내가 살겠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을 하느라고 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런 건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인제 계속 실강의를 우리가 쪼끔 이렇게 조율했던 것이 그 주기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1년 있다가 한번 변동을 한대요. 그런 것도 몰랐는데 요번에 다른 사람들 다 막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막 두 배, 세 배 올라갔는데 우리는 아주 저리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하니까 '아 하나님이 다 지켜 줬구나.' 했더니 1년 주기여서 그렇대요. 그러니 은행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3 개월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목회를 하는데 늘 막 3 개월에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내려가지도 않고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지금 경기가. "이것은 3 개월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목회하는데 그 담당자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목회자가 "돈에 신경 쓸 수 없다. 그러니까 1 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한번 갔다가 다시 오고 안 된다고. 그러고서는 음 해서 다시 왔다가 이제 다시 갔을 때는 6 개월로 조정한 거예요. "그럼 6 개월이라도 하자." 그래 갖고서는 6 개월로 했더니 "그럼 목사님 알겠습니다. 6 개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다 올리기로 했는데 요번에 인제 다시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새롭게 다시 대출을 새롭게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갈아타라는 다른 데로 가서 대출 받으라고 우리는 못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면은 큰 돈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시 시작하려면. 그러니 우리는 지금 실적이 좋아 가지고 점점 내려갔었는데 이율이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근데 "안 됩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더니 또 갑자기 "그래도 한 번만 잘 해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달라져 갖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왜 그것이 6 개월이 안 되냐면 거기 뭐 시스템이 한 번밖에는 변경을 못 하는 거였대요. 목사님이 그때 한 번 변경했다는 거예요. 3 개월인데 1 년으로 변경을 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 개월이었는지 1 년인지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3 개월로 자기네가 해 놓은 거예요, 그 담당자가. 그러다가 중간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중간에 우리 한 번 갔을 때 1 년으로 하죠. 뭐라고 뭐 했던 것 같아서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알아서 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 자기네가 1 년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변경을 못 한대요. 그냥 1 년으로 가야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1 년을 요구했었는데 그걸 갖고 이렇게 막 두세 번 갔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1 년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요번에 이제 이자만 줄어들면은 그러면 막 이렇게 올라갈 때도 우리는 좀 편하게 가죠. 이제는 뭐 그냥 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3 개월로 하라고. 그것 때문에 3 개월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1 년인지 3 년인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셔서 요번에 그렇게 어려움이 나라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아주 낮은 이율로 그냥 간 거에서 '어머 우리는 교회를 해서 봐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이해를 못 했는데 그들이 전에 1 년으로 하래요. 그건 뭐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알아서 해 달라고. 뭐가 뭔지 뭐 우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은행 거래도 안 해 봤으니. 하나님이 다 해 놓으시고 요번에 또다시 막 바꾸라고 해 놓고서 자기네가 봤더니 아무리 뭘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안 되더래요. 봤더니 한 번 우리가 바꿨다는 거예요. 본인이 바꿔 주고 나서 하여튼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2배 이상 막 한 3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졌는지 뭐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은혜로 왔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자리에서 얼마나 막 염려하고 정말 어떻게 막 돈을 구하느라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오직 진리로 사는 거예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현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만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믿는 자, 주님만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과 성령의 능력 말씀으로 살아가면 4절이에요. 이제 어떤 복이냐 볼까요?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오직 진리를 가지고 또 인자가 헤세드니까 인자함으로 이웃을 향해서 인자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받은 자가 되게 하고 이 헤세드의 은혜를 갖게 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오직 인자와 진리,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 정말 존귀함도 받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받게 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십계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에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양복을 쫙 빼입고 오신 은행을 갔을 때에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저희도 기다렸는데 그 담당자가 바빠가지고 그분도 기다리고 저쪽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어려워서 지금 뭐가 빌리러 오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랬는데 그 연세 드신 분이 한참 기다리시더니 이제 먼저 이렇게 해서 뭐 "재무제표입니다." 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뭐를.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이 우리 담당자가 젊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요. 정말 허리를요 90 도까지 딱 나는 그런 인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요즘 살면서. 애들도요 목사님 봐도요 그냥 고개 까딱하든지 말든지 말로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는데 그 젊은 사람 앞에서 대출 받으려니까 그 연세가 드시고 양복을 쫙 입으신 무슨 사장님인지 무슨 뭐 상무님이신지 하여튼 회사에 인사를 하는데요. 45 도, 15도 그냥 90도 완전히 그냥 고개를요 허리를 완전히 꺾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여튼 돈이 심이긴 돈이 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90 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 주셔서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지만은 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 여러분도 같이 요번에 낮은 이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고 우리 윤 목사님이 알잖아요. 제 성격은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제가 완벽주의가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쿨쿨 자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 변이 다 내려가네." 하실 때 내가 이 교회만 있어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지금 나는 드라이브 오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대전에서 대전이 은행이니까 대전까지 가지만 그래도 나는 즐거운데요. 우리가 그래도 데이트하잖아요 오늘. 그냥 감사한 거예요. 딴 때 같으면 짜증났을 거예요. 정말 '아이고 뭐 이런 저러고 했을 건데 전혀 그러지가 않고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요 원망을요 내려놓으시고요. 감사로 가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드라이브하러 거기까지 가겠냐고요. 네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또 데이트하듯이 또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내 자녀들 내가 책임져 줄 거니까 여러분 이제 항상 기뻐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저냥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치료자가 되셔요. 그래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마음을 다하여서 너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마. 너 지혜, 너 똑똑하다고 네가 방법 구해봤자 안 돼. 우리가 방법 구한다고 되겠어요? 그분이 90도로 막 절을 하고 간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은행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죠.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좀 성령께서 그 예수 믿는 그 성도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자기는 믿음은 좀 없어도 자기 아내가 애들 데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가 축복기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인제 왔는데요. 6 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어느 상관 어느 순간에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할 거야.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편지를 쓰라 그러잖아요. 높으신 분에게 가장 거기는 지점장보다 이사장님이 높으셔요. 이사장님에게 그럼 편지를 쓰시라고. 그래 갖고 편지를 이렇게 저렇게 쓰시라고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셔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냥 믿고 주인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어떻게 할까 하고 내 머리를 막 굴려 갖고 해 봤자요. 하나님이 해 주지 않으면 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은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벌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들도요 움츠거려요. 그런데 벌이 없다 그러면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더 막 살죠. 근데 우리는 심판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지 볼까요? 8절에요. 그리하면 이것이 이렇게 살면 너 몸에 양약이 될 거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골수가 정말 이 뼈까지도 정말 윤택하게 된다. 이것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본 8절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은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도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인 되고 하나님의 삶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신뢰하고 경외할 때에 그때 너의 몸도 치료받을 거야. 아픔도 상처도 치료받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살질 않고서는 치료해달라고 먼저 해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질 않아요. 그러고서는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는요. 막 딴소리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여기 교회가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모르니까 언약 백성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는지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너희와 맺는다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포도주 잔 들면서 내 피로 언약 세우자. 새 언약이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으면
너는 나의 친구야.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것이 나중에 너의 상급이 되지만 그 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했으니 내가 상급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삶으로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간다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 하나도 모르고 개미같이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는데 돈은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요. 물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네요.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처음 익은 거, 그리고 나의 물질, 나의 소산물, 농사짓고 얻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11조를 드려라 하고 또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런데 그냥 기복으로 내가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지. 그러니까 드려야지. 물론 나중에는 축복은 받아요. 근데 언제 받느냐? 내가 온전히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물질의 축복이요. 그 다음에 받아요. 그리하면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고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11조도 들고 했는데 나는 왜 못 받죠? 우리 성도님이 처음에 양육할 때 사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 말라기 3장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 드려서 하나님 창고에 채워봐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땅에 그 너의 창고에 차고 넘치리라. 나를 시험해봐라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기복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물질 축복 받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못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분이 그랬는데요. 제가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본인이 이렇게 벌진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요. 그 처갓집에서 집도 사게 해주시고 막 외제차도 사주고 막 다 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서 그 집을 사요? 집 사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는데 본인이 막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사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막 양육받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모았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그래도 겉봐요. 근데 한 분은 아예 같이 양육받았는데 한 분은 아예 11조고 뭐고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통해서라도 안 와. 그런데 거기가 그러면 처갓집이 처음에는 부자였냐? 아니요. 부자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저떻게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물질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흘러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야. 봐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동안에 그래도 그냥 이 말씀을 계속 한 절에도 믿고 했더니 결국 내가 모아서 살 수도 없는 이 집을 다 사고 이것도 이렇게 좋은 곳에 저기 어디 싼 동네도 아니고 이게 좋은 동네에서 또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제 그릇을 준비하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주셔요. 왜 주셔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여러분 맨 처음에 구원하려면요 먹여야 돼요. 육적이니까. 육적인 사람은 내 배가 채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으면 또 욕심이 되고 또 물질이 또 우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 은혜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 땅의 창고, 통장의 잔고는 없다 하더라도 하늘의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그대로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결단 있으실 때에, 그때에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복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십계명대로 살면 장수와 평강을 더하여 주겠다. 이제 인자와 오직 진리로 말씀 안에 살아라. 그럴 때에 너희가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육체의 강건함과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물질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에 이 땅에 너희들의 창고가 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다. 아버지, 이제 비결을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주지 않느냐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축복의 그릇을 뒤집어 놓고 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은 요단강을 정말 휩쓸려 가서 죽을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그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에 쫙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늘 말씀하시는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